나이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드는 생각인데 이제 뭘 위해 살까? 아이들 다 키웠는데 남은 인생이 허무해.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걱정이 늘어가고. 혹시 이런 생각들이 요즘 자주 드시나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느끼지만 특히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절실해지는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런 고민이 나이 탓일까요? 20년간 동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부처님도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셨어요. 35세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고 80세까지 45년간 꾸준히 성장하셨거든요. 완벽한 성인이 아닌 인생의 단계를 겪은 선배로서의 부처님. 오늘은 그분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으신 건강 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다르마 에세이입니다. 성공한 건강 실패자. 들어보셨나요? 이는 돈도 벌고 큰 걱정 없이 이제 살만하니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구라도 건강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이에요. 나도 불행하고 내 가족도 불행해요. 제가 만난 한 60대 분의 이야기예요. 30년간 성실히 일해서 아파트도 장만하고 자녀들도 다 키우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당뇨, 고혈압, 관절염이 한꺼번에 찾아왔대요. 젊을 때 건강을 너무 소홀히 했다며 후회하시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넘치면 안 될 것이 있고 넘쳐도 좋을 것이 있어요.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넘치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해요. 돈 욕심, 출세 욕심, 집 욕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달달 볶고 있어요. 불평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는 건 인상을 안 좋게 만들고 몸을 망가뜨리고 흉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삼정승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지켜야 해요. 몸과 마음이 젊어지면 생각도 젊어져요. 건강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2500년 전 부처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짧고 모두가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에만 매달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져요.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보다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에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해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과식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양을 생각하고 절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다. 하버드 의대 2019년 연구 결과 내용을 보면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20에서 30%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2500년 전 부처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사를 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세요. 그리고 평소 드시던 양의 80%만 드시는 걸 일주일만 실험해 보세요. 음식에 욕심내어 과식하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때에 맞춰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어야 해요. 과식을 해서 몸이 무거우면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맑게 되지 못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식이 마음의 평화까지 해친다는 부처님의 통찰이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 지혜는 과음하지 말라. 여기서 잠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술 한 잔 하려다가 계속 이어져서 다음날 후회하는 부처님이 35세의 왕궁을 떠나실 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는 끝이 있고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특히 술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해요. 부처님의 접근법이 정말 현실적이에요. 술 자체를 금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만일 사람이 술을 마시면 좋지 않은 길로 빠져들어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아버린다고 하셨어요. 마치 과일나무를 보호하려면 담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선한 마음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일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6가지 재해가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현재의 재물을 없애고, 두 번째는 병이 많이 생기며, 세 번째는 싸움이 많아지며, 네 번째는 비밀이 드러나며, 다섯 번째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여섯 번째는 지혜를 없애고 어리석음이 생겨요. WHO 2020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간질환,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2배에서 3배 증가시킨다고 해요. 부처님 말씀이 의학적으로도 정확한 거예요. 현실적인 기준은 일주일에 소주 2병 이하 또는 맥주 4캔 이하로 제한해 보세요. 그리고 연속으로 3일 이상 마시지 않기를 권해요. 살아보니 느끼는 건 이 말씀이 정말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술의 해로움이 몸에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세 번째 지혜는 부지런히 걸어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처님은 걷는 일에는 5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달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몸에 활력이 있고, 세 번째는 졸음을 쫓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다섯 번째는 안정된 마음을 얻기 쉬워요. 최근 상담받은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걷기 시작한 후로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부처님 말씀이 정말 맞네요. 하버드 의대 2018년 연구 결과로 나온 내용으로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심장병 위험을 30% 줄이고 당뇨병 위험을 27%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또한 우울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미 현대의학이 말하는 운동의 효과를 정확히 아셨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 30분씩 주 5회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돼요.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요. 늘 운동하면 건강해요. 여닫는 문지방은 좀이 생기지 않듯이 말이에요. 내 몸에 알맞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해요. 수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통해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점심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등 작은 것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몸의 건강이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절실하게 느끼시죠? 저도 그래요. 네 번째 지혜는 하던 일을 계속하라. 실제로 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 후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못 쓰게 돼요. 항상 활동해야 해요. 약간의 노동은 건강에 좋아요. 일본 도쿄대학 2021년 발표한 연구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은퇴 후에도 적당한 일이나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 저하가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결과죠. 다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어요.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원칙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을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6시간 이하의 집중적인 활동을 권해요. 나머지 시간은 휴식과 회복에 투자하세요. 나이 들어 과로하게 되면 쓰러지면 늙음을 재촉하게 돼요. 살아보니 느끼는 건 이게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거예요. 특히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무리해서 일하는 것보다 자신의 페이스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잖아요. 취미 활동 주 3회 이상, 봉사활동 월 2회, 새로운 배움 주 1회 등으로 뇌와 몸을 활성화시켜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혜예요. 5번째 지혜는 참아라.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도 심한 욕설이나 고함,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어요. 누구나 한 번씩 불안하거나 우울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려요. 경쟁 사회에 놓이다 보니 늘 자신의 이미지와 능력을 확대 포장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느껴요.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건 분노의 과학이에요.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 2020년 발표에 따르면 만성적인 분노는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3배 증가시킨다고 해요. 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해요. 구체적인 실천법은 화가 날 때 6초만 참아보세요. 뇌과학적으로 분노의 초기 화학 반응이 6초간 지속되거든요. 그 시간만 넘기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해져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꾸준히 노력해서 몸과 입과 뜻을 바르게 하고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한다면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지 않다. 마음과 뜻을 잘 다스리고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억제하고 잘못된 행동을 삼가야 해요. 그래야 많은 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요.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 3번 하고 잠깐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시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부처님이 넘쳐도 좋은 것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7가지 보시, 무죄칠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거예요. 2번째는 말로써 베푸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3번째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베푸는 게 돼요. 4번째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평안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남을 돕는 게 돼요. 5번째는 몸으로 베푸는 거예요.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도 몸으로써 남을 돕는 거예요. 6번째는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거고 7번째는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것. 즉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주는 걸 말해요. 하버드 의대 2017년 발표한 연구 내용으로 타인을 돕는 행위가 도파민과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서 자연적인 항우울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또한 면역력도 향상시킨다고 해요.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놀랍지 않나요? 실천해 볼 만한 것들로 하루 3번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하기, 월 1회 봉사활동 참여하기, 매일 가족에게 감사 인사하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건 넘치면 오히려 좋은 것들이에요. 이게 넘치면 사회는 유익해지고 감사할 일들로 넘쳐날 거예요. 살아보니 느끼는 건 베푸는 게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 때 느끼는 그 마음의 평안함. 만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만족함을 아는 걸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만족함을 알게 되면 그곳이 바로 부귀와 안락, 그리고 평안한 곳이 돼요.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편하고 즐거움이 되지만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고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해요.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더 와닿는 말씀이에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결국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아니 오히려 더욱 절실한 지혜가 아닐까요?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하루 되세요.